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김민규 학생과 또 우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나가 대상을 타서 미나가 득창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오빠가 득창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의 말씀으로 참 율법주의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산상보훈 말씀에서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정말 충성하게 서 있던 사람 하면 다니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단 한 줄의 책망의 말씀도 없고요. 포로 생활 중에도 충성했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마음을 정하여서 예언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천사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아마 이렇게 말할 법합니다. 주여 저는 신실했고 당신을 영화롭게 했으며 당신의 말씀을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왕의 식탁에서 신실했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까지 저의 고결함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다니엘이 뭐라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도 그의 고백은 저는 범죄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 모두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포로 생활에 있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의 연속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결론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무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의로워야 천국에 갈 것이라 말씀하셨죠. 아마 듣던 무리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세히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불화하면서 제물 드리면 나는 받지 않겠다.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아내를 버렸다? 그렇다면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헛맹세하는 것도 큰 죄이다. 누구도 대적하지 말라. 뺨을 때리는 자에게 이쪽 뺨 저쪽 뺨 다 때리라고 돌려대라.
너의 이웃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사람에게 의로운 일 하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일하지 말라. 기도는 은밀하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새도 입히시고 꽃도 아름답게 키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맡겨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리고 선지자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로 판단하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리라. 그러자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오늘 본문에는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자기의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과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무리를 말합니다. 율법은 범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한 일은 오히려 뽐내면서 그분에게 나오는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집은 반석 위에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지을까요? 중화동 교회는 기초에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이렇게 지었죠. 철거하고 또 지질 조사를 하고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위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땅을 파내려 가다가 지하실쯤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자갈이 반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위에다 철근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뭘 붓기 시작했을까요? 네, 콘크리트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 위에 1층이 올라가게 되었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매번 소그룹별로 돌아오셔서 사진을 찍으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매 층마다 콘크리트가 올라갔죠? 여러분, 요즘 건물은 지을 때 반석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인위적으로 반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네, 콘크리트를 부어서 반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석 위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콘크리트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정죄를 받는 것은, 사람이 정죄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떠올리기를, 개신교인들, 하나님의 율법인 넷째 계명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꼭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그 율법을 범하는 불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를 향하여 불법했다고 했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성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일이 옳고 그르다는 표준은 바로 율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그 심판 역시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서 완전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의 행위는 완전할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들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킨다고 자랑은 했지만 그 율법의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해오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저희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세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도 규칙들을 주셨죠. 안식일 해지기 전에는 컴퓨터 켜지 않기, 성경 말씀 아니면 안식일 날은 다른 말 섞어서 안 하기, 그리고 안식일 날은 버스 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곳까지만 가기. 왜냐하면 버스비도 내면 안 되니까요. 금요일에 미리 음식해두기,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 돈을 쓰지 않기.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나오면서 들기만 하면 켜지고 어떻게 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끄듯이. 그리고 버스 카드가 나오면서 돈을 안 내고도 버스를 탈 수 있게 되고, 또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현금을 쓰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안식일에도 뭐든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보는 것이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억지로 하는 일이 있다면 다 정죄당할 것이다. 율법의 6계명을 지키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개념이란 그들의 허물을 490번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사랑만 강조하고 율법은 강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참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수가 사랑이고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랑의 관점, 인간적인 사랑의 관점의 율법은 강조하면서 공의는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걱정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9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집을 도둑질해서 다 털어갔는데 한 번도 아니고 490번을 털어가면 집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한 번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490번 사기당해서 빚까지 졌는데도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차량 운전하다 보면 보복운전을 많이 하는데 보복운전 당하고도 490번 용서해주고 날 때리러 달려오는 그 사람에게 왼쪽 반도 들려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고 낸 사람에게 당신의 운전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킬 만큼만 그 선을 정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율법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율법의 표준을 들여다보고 그 표준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죠. 자기 자신이 만든 표준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 표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율법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걸리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늘 깨어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석은 참 율법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표준이며 완전한 품성의 표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거룩한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율법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집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집은 바로 하늘에 가지고 갈 완전한 품성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길에 나가서 진흙으로 옷을 더럽히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더러운 옷을 보면서 거울에게 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줘 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거울을 보면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옷이 더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것은 더러움을 멀리 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품성의 결함을 지적한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품성의 결함을 보여주는 거울인데, 이것을 보면서 나를 완전하다 뽐내며 혹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율법의 진정한 원칙과 율법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단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율법을 높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식별해주는 율법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은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으면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정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자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적인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실 일이지요. 남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만드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대신에 참 율법주의자, 참 율법의 표준 위에 나 자신을 두고 그 율법을 향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1.1획도 떨어질 수 없기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진정한 율법주의자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어떻게 시험하였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도 완전했던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금식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왔고 그는 자신을 영화롭게 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서 떠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천사 앞에서 다니엘은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으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천사의 얼굴도 바라볼 수 없었고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다니엘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그에게 찾아왔고 그때에서야 다니엘은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1885년 원고에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룩하고 죄 없다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멀리 있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감히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대신 자신이 선택한 율법으로 지킬 만한 것만 골라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율법의 표준을 조금 낮추어서 나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사랑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고 그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품성의 기초가 되는 율법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율법주의의 늪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거짓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참 율법주의의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도록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